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가운데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후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아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이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조차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좋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를 펼치면 낯선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도 예배도 율법도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믿음의 언어가 지어진 듯한 세상 속에서 에스더서는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 침묵은 텅 빈 공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무엇인가 짙게 숨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의 사라진 자리에 흐르는 묘한 긴장과 질문을 진지하게 직면하면 문득 고개를 들어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 1장은 고대 제국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서막처럼 열립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세운 제국의 영광과 부를 전시하는 장대한 연회를 엽니다. 180일 동안 계속된 잔치는 권력의 위상을 부풀립니다. 수산 궁정은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기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연회의 끝자락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부르지만 그녀가 응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거절된 그 순간 제국의 완벽한 질서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체제 위기로 해석하고 부인을 거스른 한 여인의 행동이 전국적인 질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와스디는 폐위되고 법령이 반포됩니다. 남편이 집을 주관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온 나라에 내려집니다. 와스디는 사라지고 제국은 체면을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상한 공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모든 혼란과 긴장,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뜻을 묻는 사람이 없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무언가를 증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서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와스디의 거절은 왕의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에스더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위해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 실수와 감정이 뒤섞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통과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질서를 자랑하고 믿음은 조롱당하며 정의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함께 하시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말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때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도 음성 없이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짜고 계십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무대의 배경을 바꾸시고 조용히 중심을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더 1장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며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음 장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이야기를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